제가 서울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 가기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녁에 임원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당진에 있는 저희 집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임원 교육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가 운명하셨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는 말씀을 전화를 받았어요. 물론 위태하시다는 말씀은 있었지만은 그날 저녁에 임원 교육이 있어서 제가 미리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임원 교육을 마치고 저희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도로가 팍팍 뚫리지 않았을 때, 서울에서 당진까지 한 2시간 반 이렇게 운전해서 한 11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갔더니 저희 형제들이 다 미리 와 계셨고, 뭐 목회하는 큰형님이나 뭐 누님들이 다 와 있었어요. 제가 제일 늦게 도착을 했어요. 정말로 어머니 이렇게 만져보니까 시신이 몸이 아주 차갑게 빳빳하게 동태처럼 굳어 있었어요. 숨을 쉬는가 봤더니 숨이 멎어 있었고, 제가 막내인데요, 그 막내가 어머니 운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안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물론 저희 형제들이 저희가 우니까 뭐 같이 울었겠죠. 그리고 나서 옆방에 보니까 옆방에는 이미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상복을 꼬매고 있었어요. 뭐 배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돌아가시면은 시골에서 배로 이렇게 옷을 꼬매고,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옆방에 그냥 가득 있어서 이 상주들이 입을 그럴 옷을 이미 꿰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착하면서부터 저희 큰형님하고 저희 바로 위 형님이 이제 삼형제가 목사인데, 이 목사 3명이 저희 어머니의 시신을 이렇게 안고 한 2시간 동안 찬송과 기도하고 2시간 동안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저희 어머니 눈이 살짝 뜨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이 뜨기 시작하더니 몸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몸이 동태 같았어요. 이미 사망하셨다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삼형제가 이렇게 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몸이 온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이 움직이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 꿈틀꿈틀거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옆방에 있던 분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고 나셔서 어머니가 사시고 나서 한 12년을 더 사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그때 갈 수 있었고요. 물론 저희 아버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그 어머니가 살아나셔갖고 12년을 더 사시고, 결국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 가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희한한 일을 행하셔요. 성경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건이 몇 사람 있지만은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죽었다가도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는 이것밖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을 다 창조하신, 조성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몸에 무엇이 어떻게 작동되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펌프질을 합니다. 이 심장이 바닥바닥 이게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기적을 믿기도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게도,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일을, 그것이 내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적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도 했고 기적 속에서 살아가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가만히 보면 기적이에요. 물론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도 중앙교회에서 만나서 목회자와 성도로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참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 보면 참 그것도 기적이야.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신앙 지켜나가기가 힘든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을 지켜가서 이렇게 주일날이면 다 나오시는 거 보면 참 여러분들 기적적으로 생활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가나라고 하는 유대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어느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이 잔치집이, 혼인잔치집이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함께 풍악을 올려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초상집으로 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집에 기쁨, 그리고 은혜, 소망, 이런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아주 평범해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없는 곳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아니하는 일도 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주님은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하루아침에 달이 변해서 해가 변하고 해가 안 떴다가 떴다 이런 기적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 자신이 풀어나갈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에게나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그 도착했고 어머니 이렇게 삼형제가 목사들이, 물론 다른 형제들도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지만은 삼형제가 뭡니까? 이렇게 동태하듯이 이렇게 안아가지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막내 아들 못 보시고 가셨다고 하는데 막내 아들 볼 거다. 막내 아들을 보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집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혼인집, 그냥 한 번 혼인식 올리고, 그냥 잔치 이렇게 연애 베풀고 그냥 끝나는 거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의 혼인은 일주일 동안 해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걸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인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6째 날인지 5째 날인지 4째 날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집의 망신이에요. 지금이나 예나 잔치집은 음식이 풍성해야 돼. 그 집에 음식이 떨어지면 궁리해 보여요. 준비가 없어 보여요.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하면 일단은 남아야 돼요, 음식이.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하더라도 돈이 좀 들어가지만 남아야 됩니다. 남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족하면 손님 초대해 놓고 이게 망신 아닙니까? 망신.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망신당해가지고 우울상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적아 일어나라. 기적아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게도 그냥 아주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냥 몇백억을 버는 그런 이렇게 돼갖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내 상황, 내 문제, 내 처지를 알려야 돼요. 오늘 그 집에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가 그 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서 알리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뭐냐? 그 상황,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알렸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 나의 상황, 나의 처지, 내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해야 주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고 딱한 어려움이 있고 병들었어도 내 앞에 내 자녀들이 이런저런 상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알리지 않으면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 기적이 일어날 때 알리는 것이 순서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먼저 주님께 알리는 간구가 있어야 돼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려야 돼요. 내 가정은 이렇습니다. 나의 처지는 이렇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교회, 내 일터, 내 직장은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알리는 게 기도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리지 않았으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저는 안 일어났다고 믿어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알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려야 돼요. 내 상황과 내 어려운 문제와 내 처지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알려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알렸는데 2절 보면 이렇게 알리잖아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오늘로 얘기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간구했다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자여 어머니에게 참 버릇이 없어. 그렇죠?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그래도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었어요. 근데 이 한국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영어에 보면은 Dear mother 그랬어요. Dear mom, Dear mother 그랬어요. Dea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극한 존칭을 표현할 때 Dear라고 해요. Dear Mr. Kim 하면은 가까이 이런 뜻이에요. Dear mother 하면 어마마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어마마마 경애하는 어머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사람들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여자여가 아니라 어마마마 그런 뜻이에요.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거기에 포함시킵니까? My time has not yet come.
내 시대가, 내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요. 영어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나를 이 집에 포도주 없는 문제하고 나를 관련시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넘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대부분 여기서 넘어져요. 왜냐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왜 나를 이 문제에 개입하게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행하라 그래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행하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말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나를 이 문제에 관련시키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주님이 이 집의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만약에 안 믿었다고 하면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집에 그냥 포도주 떨어져서 폐가 망신당하는 건 자기 이 집 잘못이다. 어쩔 수 없어. 안 돼. 할 수 없어. 요즘처럼 포도주가 이 집 저 집 있어갖고 뭐 얻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집은 할 수 없는 집. 이렇게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은 행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어야 돼요. 내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뢰는 것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가 심각해도 주님께 알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리긴 알리는데 알린 것으로만 끝나고 알림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알리는 믿음도 있고 알린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까지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알리지도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알리기만 해야 될까요? 알린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까지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답은 다 드렸잖아요. 우리는 알릴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리기만 하고 될 줄을 믿질 않아요. 주님이 해결해 줄 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리고 나서도 또 뭐냐면은 불평하고 또 불신앙적인 말도 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렸으면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거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성장시킨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문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못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못하고 그냥 기도는 하지만은 우거지상으로 살아가고 기도는 하지만은 늘 불평하고 기도는 하지만은 인생의 모든 보따리는 다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말도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문제, 내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앞으로 진로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영생이라고 해요.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 떨어진 거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는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나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자꾸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자꾸 요즘은 줄어들어요. 그 줄어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삐뚤어져요. 바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석주 목사하고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하고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의 관계가 될 때 기도도 목사님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고 상담도 하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믿음의 관계가 깨지면은 기도를 부탁하지도 아니하고 신방을 요청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상담을 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저대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이 문제는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정에 부부가 살아도요, 부부가 한 입을 해서 산다 할지라도 서로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속에 있는 것을 꽁 앓을 뿐만 아니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꽁 하고 살아 그냥. 여러분, 이게 바른 부부는 아니에요.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믿음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은 나를 믿는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에 부부도 서로 간에 의지와 기쁨과 우연과 용서와 평화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지. 맨날 어등거리고 찌든거리고 그냥 죽이냐 살리니 이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나? 이건 관계성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하나님이 무언가 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르게 행하시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아멘도 안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좀 바르게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믿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참아요. 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마리아가 마마 나를 왜 이 문제에 관련시키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마리아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참지 않았다면 인내하지 않았다면 알았어 그만둬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기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때가 있다는 건데요. 그 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맨날 수년 동안 참고 살아왔으니까 옛날 한국 어머니들 그냥 참고 사는 것처럼 인내하는 게 그게 인내인 줄 아는데 그것도 인내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인내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 순간 인내, 순간. 내 속이 막 우라통 터질 때 내가 인내하느냐, 내가 참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폭발시켜서 우리 집의 평화를 깨버리냐, 사랑의 관계를 그냥 무너뜨리냐, 은혜를 다 떨어뜨리냐. 이 순간 인내를 하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동안은 잘 참아와, 이런저런 문제는 잘 참아오고 사는데 순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순간 인내. 믿음의 힘은 순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간 인내가 뭔지 아세요? 속이 우라통 터지고 막 입에서 그냥 팍 할 때 집어 막 이럴 때 참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안에 평화가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10년, 20년 그냥 힘들어도 마음 안 들어도 잘 참아고 살았는데 순간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라통 터지면 그냥 해붙이고 마음 안 들으면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그냥 다 해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간 인내가 필요해요. 순간 인내. 순간 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냥 순간에 그냥 이런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도 순간을 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부부의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의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간을 잘 참는 게 믿음의 생활이지. 순간을 참지 않고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보세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로는 알려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고요? 인내가 요구돼. 인내. 그 참지 못하는 믿음은 이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참 때에 순간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참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용서함도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순간을 참으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면 순간을 못 참아. 마리아 보세요. 순간 참았으니까 이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참지 못하고 이거 그럼 다 틀렸다 그냥 막 그러면서 네 할 때 할 일이나 해봐라. 막 그래서 봐야 이 집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뭐니 해도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땅 멈춘 것도,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그리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나은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38년 된 환자가 실로암 물가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다가 일어나 걸은 것도,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걸은 것도, 소경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순종이에요. 자, 첫 번째로는 알려야 간구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어야 돼요. 믿으면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항아리에 채우라 그랬어요. 자, 그 항아리에 있는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떤 항아리냐? 결례를 행하기 위한 항아리였다 그랬어요. 결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물을 떠다가 세숫대에다 물 떠다가 손과 발을 씻도록 해요. 요즘처럼 운동화 구두 신는 게 아니라 옛날에 일제시대에 했던 게다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 나고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은 물을 떠서 주는 그 물 항아리가 이게 결례를 위하여 준비된 항아리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다 채우려 했더니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아니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왜 물을 붓습니까? 이렇게 대꾸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이 없어야 돼. 말이 많으면 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 10030 운동을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10030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이 물 떠다 항아리에 채우는 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희망은 다라다 갔다 밖에서 갔다가 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 밖에서다가 이 조그만 동재기만큼 헐거워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붓고, 이런 사실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기가 채우라니까 그냥 다 아구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은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내 형편이 이런데, 목사님은 내 형편인데 우리 교회는 자꾸 이렇게, 그거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에는 말이 없어요. 순종에는 대꾸와 변명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물 떠다 채우라는 것이 못할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감사하라, 겸손하라, 용서하라,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못할 만한 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물을 다 채웠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인들도 변명하고 대꾸하고 이유를 내지 않았어요. 물을 아구에 다 채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자, 그리고 7절에 아구까지 채웠어요, 물을.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은 뭐냐? 음식 맛보는 사람이에요. 아구까지 채운 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것이, 이것이 포도주였겠어요? 물이었겠어요?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항아리에 채워진 것은 지금까지 물이에요. 그렇죠? 물 갖다 채웠죠? 근데 물을 채웠는데 예수님은 변한 포도주를 떠다 연회장에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더니 떠다가 연회장에 주라 했어요. 그러니까 뜬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근데 물을 갖다가 줄 때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순종을 할 때에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항아리에 있는 6 항아리가 다 포도주로 이미 변한 게 아니라, 이 물을 떠다 주면 포도주가 되고, 떠다 주면 포도주가 되고, 떠다 주면 포도주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5병이와 보리떡 5개 갖고 나눠줄 때 계속 나눠준 것처럼, 안 나눠주고 끝났으면 5명, 아니 1명도 못 먹어요. 나눠주니까, 순종하고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항아리에 물이 꽉 포도주로 변한 걸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갖다 주면서, 그래서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거예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10030이 우리 교회에 죽느냐 사느냐를 우리가 내걸고 힘을 내서 우리가 열심을 해야 돼요. 이 10030에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기적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 기적은 순종할 때 이미 10030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라 해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금년 한 해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간구와 믿음과 인내하는 신앙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교회와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